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가 쓰인 시기는요, 믿지 않는 유대인 권력이 교회를 핍박할 때 흩어진 자들에게, 그리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 아직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과 여기저기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보내졌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 편지를 두고 읽었을 전후 시기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핍박을 피해 먼 곳에 머물렀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니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들 어두웠을 것이고 많이들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고 사회는 뒤숭숭했을 것이고 사람들마다 아픔을 직접 겪거나 혹은 가족의 이런저런 죽음과 고난의 소식을 듣고 마음 졸이는 아픔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눈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했을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잘 자리가 없고 당장 아들, 딸이 부모가 죽어간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의 삶은 굉장히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그 믿음을 실제의 삶에 행해야 진정한 믿음인 것은 몰랐던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디아스포라에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며 그 믿음보다 더 큰 두려움과 욕심이 있어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 성실, 청렴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가 인티그리티죠. 그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 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나와도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18절에서 말하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 21절에서 말하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진정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처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 마음을 살짝 건드리고 다시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것처럼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9절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 20절엔 처음 시작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스테입니다. 이스테 아델포이죠. 깨달으시오 형제들이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너희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살면서 사람 대할 때의 태도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남의 말도 경청해야 되고 남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지도 말아야 되고 남에게 화를 내는 것도 일단 참고 기다렸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19, 21절의 말씀은 그 앞에 18절의 진리의 말씀과 21절에 심어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그 말씀을 대한 우리 마음과 태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생각입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듣기는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빨리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순종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것,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기어코 갔던 그 순종과 같은 겁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현실적으로 맞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의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과 다른 말씀, 우리에 대해 징계를 선언하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랑 맞지 않으면 분개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죄악들이 말씀에 비춰지며 내 내밀한 생각과 행동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분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분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우리 마음에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속에 심어진 말씀은 뭔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속에 두십니다.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말씀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큰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희망퇴직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죠.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매일 살얼음을 걸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이 사업 실패를 해서 저희 집안이 거의 길거리로 나앉은 경험이 있고요. 제가 벌이던 일을 또 망해가지고 빚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서 그분들의 급한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참 말씀이 능력이 되기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만약에 떠올랐다면 그럼 어떤 반응을 하실 겁니까? 반응은 두 가지겠죠. 헛소리다. 당장 먹고 어찌할지 눈앞이 깜깜한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 주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 붙들자. 설마 내가 죽기야 하겠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요, 이 두 번째 마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말씀이 참 능력이 되려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 속에 심어진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2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도 그것마저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완전한 율법, 그 말씀이 인도하는 되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요한서도를 통해서.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이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곧
말씀인 거죠. 내 속에 계신 말씀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운행하심입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운행할 때 내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자 계획이 바로 이거란 거죠. 그러니 내 속에 계신 말씀,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엎드려 그분께 의탁하여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은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희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본문 25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혀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겸손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드레스케이아입니다. 단어를 보면 종교, 예배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27절의 구절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당에서 스스로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입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여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참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와 공부하는 학교에서 더럽다고 여기는 정치와 경제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 심어진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현실적이라고 여기고 세상을 잘 적응하며 남들에게 지지 않고 사는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별거 아닌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마음속에 심겨주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 그저 온전히
순종해라. 말씀을 행해라.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란 겁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에서 일을 할 것이고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선 자신을 세상의 가치인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인 고아와 갑으로 대표되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움으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어디로 부르실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의 가치에 붙들리지 않는 참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참 예수 제자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참 네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거기에 참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빛으로 드러나며 주님 앞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참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참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